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의 예배를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 될 텐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 사순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결국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래간만에 읽어봤죠. 학개에서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8월, 9월에 걸쳐서 제가 학개서 말씀을 함께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고 정확하게 2장 9절의 말씀까지 그 은혜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잠깐만 정리하자면 학개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었음을 잊고 있었을 때 학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이 되짚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학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었던 것이요. 그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의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진 학계서의 말씀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보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학계서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됐을까라는 진지한 물음, 그리고 그곳에 답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시골 마을에 개구리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있었어요. 개구리 요리를 하는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농부가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를 수천 마리를 지금 당장 잡아다 줄 터인데 당신은 이 개구리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잡아다 준 개구리를 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식당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몇천 마리나? 그 많은 개구리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잡아오십시오. 당신이 잡은 개구리는 내가 다 사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농부는 그 집 앞에 있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물을 퍼내기 시작해요. 다 퍼내요. 그리고는 기대했어요. 그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개구리는 딱 2마리밖에 없었어요.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식당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밤마다 개굴 하는 그 소리에 내가 잠도 못 이루어서 저 연못에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가 있는 줄 알고 사장님께 내가 수천 마리의 개구리 잡아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연못의 물을 다 퍼냈더니 개구리 2마리밖에 없더이다.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좀 시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정확히 말하면 기원전 587년에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그들이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바사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라였었어요. 에스라서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분명히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지언정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라는 예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아요. 그럴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학개서 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2장 9절 우리가 학개서 마지막으로 본 말씀입니다. 2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은요, 그래서 새롭게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그 당시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큰 힘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 10절에 와서 좀 우리에겐 낯선, 좀 왜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는 의문이 드는 질문 두 가지가 던져집니다. 그 질문이 던져지는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자, 우리가 학개서를 처음에 1장과 2장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학개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기록된 날짜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처음에 성전이 새롭게 그들이 짓기 시작할 때가 바로 3개월 전이었었어요. 1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라. 그때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했어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기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이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3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9달 24일이라 정확하게 석 달이 지난 후였었어요. 정확하게 석 달째 되는 날 새롭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석 달의 의미는 뭘까? 왜 석 달 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 단서를 18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학개서 2장 18절 한번 잠깐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이 본문을 볼 텐데 2장 18절 한번 잠깐 보실게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했는데, 즉 이 18절에 2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9째 날 24일은 어떤 날이냐면 성전의 지대를 쌓던 곳이에요. 즉 결국 우리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 터파기 공사가 끝나고 실제적인 기소, 즉 처음 이제 그 바닥을, 처음 그 지대를 골랐던, 지대를 쌓던, 즉 성전의 기초 공사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그날이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정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워갈 성전의 터를 준비했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뭐예요?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본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보기에도 아주 볼품없는 그런 성전의 기초가 정리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석 달 만에 그들은 성전의 지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 땅을 쌓아가는 그런 작업을 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숙제처럼 여러분에게 돌아가셔서 에스라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에스라라는 성경책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곳을 4장, 특별히 4장을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람들, 사마리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짓는 과정에서 회방이 있었고, 심지어 그 당시 바사국이었던 그 왕들에게, 다리오 왕에게 성전을 짓는다고 투서가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을 쌓는데 당신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보십시오. 이들이 당신들을 배반합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투서를 쓰기도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또한 2장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옛날에 이전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은요, 너희가 짓는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냐, 너희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석 달의 시간이 흘렀고 그들이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실래요? 본문 12절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오늘 12절 말씀을 좀 더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본문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과 연관되어지지만 거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그래요. 질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한 고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예물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번제, 특별히 번제라든지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제물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고기들을 그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어가지고 성전에서 나누어 먹을 공간이 없었고 번제는 드릴 수 있으되 성전에서 그 고기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고기를 옷에 싸가지고 집에서 가서 그 거룩한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예를 들을게요. 이것이 거룩한 고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잔이지만 고기예요.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어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한 고기 때문에 이 옷자락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한 거예요. 이건 거룩해. 이것이 레위기의 규정이에요. 거룩한 고기를 쌌던 이 옷자락은 거룩해져요. 왜? 이 거룩한 고기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옷자락으로 다른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닿았다면 이 떡이나 국이나 기름이나 포도주는 거룩하여지겠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들고 가서 집에서 거룩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은 거룩합니까? 이건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한 옷자락에 다른 포도주나 기름이나 떡이나 국이나 닿았다고 해서 이 맞닿은 이것들이 거룩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거룩은 전이 되지 않아요. 거룩한,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에 맞닿아 있을 때에만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 질문할 수 있어야죠. 왜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정말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자, 이들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온전히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누려가며 그 성전을 짓는다면 너희가 거룩했을지언정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학개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때로 일부 백성들은 성전 짓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이제 막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여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짓는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에 맞닿아 있어 거룩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서 조금 비추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이 거룩하여지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거룩하여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 없이 아무런 신앙적 고백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질문을 가보면 우리 13절 질문입니다. 이 13절 질문은 더 중요해요. 정확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제는 반대로 시체예요. 시체인데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부정해요. 시체는요 분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해요. 자, 거룩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거룩이라는 개념이 카도시라는 개념입니다. 카도코데시라는 개념은 잘라냄, 분리라는 뜻이에요. 종교적인 용법, 즉 종교적인 상황에서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됨, 세상적인 것부터 구별됨이라는 단어가 바로 코데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속적인 것, 타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것을 구별되지 않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시체는 대표적인 부정한 것이에요. 왜? 영혼이 분리되어졌다고 이해되어져요. 분리되어졌고요. 더 이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성경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 섬하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레위인과 제사장이 돕지 않았던 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변명이 뭐였냐면 시체를 만지면 그들은 제사를 증례할 수 없어요.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저것이 시체일까 죽을까 해서 그들이 피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시체는 부정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에요. 이 부정한 것을 닿았어요. 손에 닿았어요. 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 내가 부정하게 됐는데 그 부정한 손으로 똑같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으면 이 떡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국은 부정하겠느냐? 부정하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부정하다. 반대예요. 반대. 자, 아까 12절 본문에서 뭐예요? 거룩한 곳을 싼 옷자락에, 이 옷자락도 거룩해졌지만 이 옷자락에 다른 물건이 단다고 해서 이것이 거룩하여지지는 않는데, 부정한 것을 만진 손으로 이 또 다른 것을 만지면 이것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정은 전염돼요. 부정은
그 영향력을 미쳐가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해요. 제가 건강해요. 그런데 제가 현희 쌤이 저하고 이렇게 맞다 서로 얘기한다고 해서 현희 쌤이 그냥 건강해져요? 제가 건강하다고 옆에 있는 현희 쌤이 건강해져요? 현희 쌤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지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좀 그 확진자 수가 줄었는데 한때 많게는 60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 제가 오미크론 환자예요. 그런데 제가 현희 쌤하고 대화하고 밥도 먹었어요. 그럼 오미크론 그 현희 쌤이 그 감염될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거의 100% 걸릴 거예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 같아요. 거룩은요. 거룩은 거룩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근데 부정한 사람은 옆에 부정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부정하게 돼요. 이게 참 재밌어요. 마치 그 연못에 개구리 두 마리가 온 연못을 시끄럽게 하듯이 그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없이 한마디 툭 던지는 그 부정적인 언어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적인 언어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긍정적인 이야기라면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라면 그것이 그 파급력이 별로 안 커요. 그 누군가에게서 그 칭찬받으니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나눈 이들로 인해서 그것이 끝쳐지는데 이상하게 원망하는 말, 부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도 다 알아.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다 퍼져 있어요. 그 사이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바로 그 책망의 말씀인데 14절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입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막 성전을 지으면서 석 달이 지나갔고 이제 성전 지대를 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책망하실 때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거룩함으로 이 성전을 짓고 있느냐.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가 성전을 짓더라도 너희가 거룩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여 부정하는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비록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지언정 너희는 부정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기를 그들이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바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에 임재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이 백성, 이 나라, 그들의 손.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특히 예언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붙어지는데 내 백성, 내 나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나라야 라고 하실 때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 이 나라라고 표현할 때는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구별되어져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 이 백성을 축복한다는 말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내 백성을 축복한다라고 표현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그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어떤 단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손이 모든 일도 그러하고 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14절처럼 그들이 부정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부정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 함께 성전을 지어가야만 했었을 또 다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성전 짓는 것을 회방하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그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 말들이 마치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믿음으로 해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그것을 따져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 우리가 조금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긍정적인 아주 좋은 의도로서의 평가 혹은 그것에 대한 의견 개진,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만으로 내가 내 입술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흔들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비평일지라도 또 다른 더 좋은 제안일지라도 그것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때로 버겁더라도 순종하고 버겁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전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에 맞닿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야 돼요. 누가? 내가. 내 옆 사람이 아무리 은혜받고 내 옆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거룩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부정은 달라요.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세상 것에 치우쳐 살아가면,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나만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요. 그래서 공동체가 때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 그것이 갈등의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정확히 석 달 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룩하라고. 거룩은 누군가를 통해 전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그 거룩을 경험해야 되고 그것이 맞닿아 있어야 돼요.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이 내가 체험되어지는 거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부정이 우리 교회를 흔들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그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그 부정이 거부되어지지 않기를,
그 거룩함으로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합시다.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해 줄까요? 부정은 교회를 흔듭니다. 시작.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